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변혁을 일으킨 여러 가지 사건과 발명품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인류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위대한 변화를 일으킨 발명 두 가지는 15세기 중반에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개발한 금속 활판 인쇄술, 그리고 20세기 말에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위니악이 조립한 개인용 컴퓨터, 그리고 빌 게이츠가 시작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구텐베르크가 한 허름한 창고에서 개발한 이 금속 활자 인쇄술은 처음에는 그저 책을 더 많이, 더 빠르고 저렴하게 인쇄하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작은 모든 인류에게 대량의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고 보관하게 합니다. 그동안은 스승이 그저 인간적으로 기억에 의존해서 가르쳤다면 이제는 인류 모두는 책을 통해서 지식을 전달받고 또 그 책에 지식을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책은 인류에게 폭발적으로 지식과 문명을 확산시키고 르네상스, 종교개혁, 산업혁명, 과학혁명 등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변혁을 사실은 이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금속 인쇄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금속 활자 인쇄술을 통해 만들어진 책을 통해 엄청난 지식을 전달받은 인류는 1970년대 후반 개인용 컴퓨터 개발과 인터넷, 그리고 AI라는 상상을 초월한 인류 변화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위니악이 초라한 차고에서 만들기 시작한 애플 컴퓨터와 빌 게이츠 그리고 폴 앨런이 만든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은 처음에는 그저 소수의 기술자나 혹은 장난감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만든 그런 발명품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시작은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시대는 컴퓨터 없이는 아예 존재조차 불가능한 그리고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 아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인류의 변화를 일으켜냈다는 것입니다. 처음은 대단히 초라하고 혹은 상상할 수 없는 일로 그렇게 작게 시작되었지만 결국 이 일은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그런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떠냐? 어떤 남자가 자기 채소밭에 겨우 겨자씨 하나를 심은 것과 그리고 어떤 한 여인이 빵을 굽기 위해 서말, 즉 적어도 50파운드 정도의 밀가루 반죽에 아주 작은 양의 누룩을 넣은 것과 같다고 비유하십니다. 마태복음과 다르게 누가복음에서는 이 비유를 예루살렘의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 죽음의 여정에서 주님이 이 비유를 선포하십니다. 대체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면 그게 어디든 어떤 상황이든 누구에게든 결국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는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생명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사실 간단하게 설명하기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뜻대로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지배하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찾아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과 사랑이 하나님의 창조물 전체 우주 만물에 충만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생명과 우주를 지배하고 존재케 하고 그리고 삶의 목적이 되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라라고 하면 우리는 마치 대한민국 혹은 미국 이런 식의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국가 개념은 아닙니다. 이 우주 전체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저도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어 또 비유를 든다면 1970년대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가 만든 컴퓨터 인터넷이 온 인류에게 확산하고 그리고 지금은 온 지구 세계를 이 컴퓨터와 인터넷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AI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겨자나무는 사실은 나무가 아니라 1년생 풀에 불과합니다. 말 그대로 겨자 소스를 만들거나 겨자씨 기름을 짜는데 사용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건강을 생각해서 겨자 잎을 샐러드나 혹은 쌈으로 먹기도 합니다. 겨자라는 풀 자체가 어떻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토록 작은 씨앗이 엄청난 크기로 자라난다는 비유입니다. 저도 해마다 방울토마토 몇 그루를 화분에 심습니다만 여러분 토마토 씨앗이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그 토마토 나무도요 제대로 성장하면 적어도 3m까지 자라게 됩니다. 소나무는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솔방울 속에 심겨진 소나무 씨앗은 얼마나 가볍고 작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소나무는요 몇십 메타 그리고 아름드리 나무로 그렇게 몇천 배 아니 몇만 배로 그렇게 그 작은 솔방울 소나무 씨앗이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라나는 소나무를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능력이고 그리고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마리아가 밀가루와 그 밀가루에다가 물과 누룩 그리고 약간의 소금을 넣어서 빵을 만들기 위해 반죽하는 것을 보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많은 밀가루 반죽이 아주 작은 넣은지도 모를 만큼의 작은 누룩 한 스푼을 넣고 나면 밤새도록 그게 부풀러져서 여러분 밀가루 서말은 장정 100명이 먹고도 남을 망에 엄청난 양의 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처럼 아주 작고 보잘것없고 미미한 것이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마침내 이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비밀이 바로 이와 같다. 겨자씨와 같고 소나무 씨앗과 같고 혹은 토마토 씨앗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셔서 베들레헴 그 천한 마국간 구유에서 탄생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주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려지고 주님이 베푸신 권능과 기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를 보게 됩니다.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시고 시각장애인이며 거지였던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고 밝혀주심으로 그리고 나병 환자의 몸에 친히 손을 얹고 그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친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인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또 사흘 만에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아직 모든 창조세계 우주에 충만하게 채워진 것은 아니므로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그런 선언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그런 선언이 존재합니다. 비유를 든다면 어떤 전염병, 코로나
19라는 그런 전염병 백신이 완전하게 개발되었지만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그 백신을 접종하기까지는, 그래서 항체가 모두 완성될 때까지는 전염병이 완치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비록 백신은 완전하지만 그 백신이 모든 인류에게 주사돼야만, 그리고 항체가 생겨야만. 그래서 그 대표적인 질병이 천연두라고 합니다. 천연두는 어느새 인류에게서 사라져 있습니다. 완전한 천연두 백신을 모든 인류가 접종받아서 천연두 항체가 모든 인류에게 여러분 만들어졌기 때문에 천연두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완성됐지만, 그러나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모든 인류와 우주에 채워질 때까지 아직도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육체적인 눈, 인간의 욕심과 교만함으로 보면 참 보잘것없고 때로는 초라하고 어리석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기독교는요, 초대교로부터 지금까지 늘 똑똑하고 지혜롭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하찮고 보잘것없고 미미하게, 때로는 부끄럽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사실 누구에게 교회 나가자고 말하기 쉽지 않을 만큼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부끄러운 기독교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 기독교는요, 언제나 초라하고 부끄럽고 미미하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너무나 위대하고 완전한 신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 씨앗이 심겨진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보혈의 피로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든, 어느 민족 누구에게든 심어지기만 하면 작고 부족해 보이지만 어느새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영광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과 그 피로, 그리고 부활의 승리로 이루신 하나님 나라, 때로는 우리는 심각하게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위대하고 놀랍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아주 작은 귀퉁이 텃밭에 겨우 겨자씨 한 알 심을 정도의 귀퉁이 작은 채소밭에다가 씨앗 하나를 심었지만 어느새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하는 그 초라한 작은 씨앗이 숲이 되어서 새들이 와서 씨앗을 먹고 그늘에 쉼을 얻는 생명의 장소로 그렇게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엄청난 서말 밀가루 반죽에 아주 작은 티스푼 하나 정도의 누룩이 들어가지만 밤이 지나고 나면 100명이 넘고 먹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빵으로, 밀가루 반죽으로 부풀어 올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위대하기 때문에 내가 어떠냐, 내가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지위가 높고 얼마나 똑똑하냐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감히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담겨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신 그 위대한 부활의 승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진정 우리의 생명과 삶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사람의 눈으로 보면 늘 어리석고 초라하고 늘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필코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함과 권능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와 하나님의 살과 하나님의 죽음과 하나님의
다시 살아나신 승리가 담겨 있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게 어디에 누구에게 어떤 흉악한 강도에게 어떤 높고 위대한 사람에게든 어디에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의 영혼과 삶 속에 들어가면 위대한 역사와 생명을 이루어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흔히 꿈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두 가지 꿈을 꿉니다. 하나는 자기가 서 있는 벤 곡식단을 향해 11명의 형제들이 벤 곡식단이 절하는 꿈을 꾸고, 나중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자기를 향해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그 꿈대로 여러분 살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요셉은요, 그의 삶이 그 놀라운, 심지어는 부모님조차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고 요셉은 형제와 부모들을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 됐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요, 반대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감옥에 갇혀 사형을 기다리는 사형수로 그렇게 점점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꿈대로라면 매일매일 한 자리씩 높아지고 매일매일 더 부유해지고 높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점점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요셉이 점점점 밑바닥 혹은 죽음의 나락으로 점점 떨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언제나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노예로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여기서 요셉의 노예의 삶이었지만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앞길이 열리도록 돌보셨고, 그리고 그것을 주인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감옥에 갇혔을 때 39장 23절입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가 된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여기서도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셨고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의 꿈을 이룬 사람이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해 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꿈을 접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이 늘 형통하게 하신 사람이다. 요셉은요,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 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오히려 자기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역사하심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삶을 산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산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꿈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으로 그걸 믿는 믿음으로 채우고 바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어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자기 앞에 엎드린 형들과 부모님의 삶을 요셉이 지배하지 않습니다. 복수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유명한 선언 창세기 45장 5절, 자기 앞에 엎드린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들이 용서해달라고 또 무릎을 꿇었을 때
요셉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요셉이 그들 형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가진 꿈을 이루기 위해 악착같이 열심히 산 인생이 아니라 그게 어떤 순간이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억울하고 원통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내 영혼과 삶을 이끌어가고 지배하느냐. 그래서 그 삶에 주어진 자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늘 삼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많아지고 출세하고 잘 돼야만, 건강해져야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과 삶을 지배할 때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비록 겨자씨처럼 작은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해서 누룩처럼 이 엄청난 밀가루에 비하면 내가 가진 능력은 그 티스푼 하나밖에 안 되는 참으로 어디다 내놓기 부끄럽고 나서기 어렵고 창피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건 우리와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위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보혈이 담긴 부활의 승리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위대하기 때문에 내 생활과 내 삶과 내 형편과는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 삶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채우고 내 생각과 내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비록 때로는 너무나 억울하고 초라하고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문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부활의 승리와 영광에 대한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그게 어디이든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믿음을 굳건히 잡고 있으면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와 역사를 이루어내는 곳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 영혼과 삶에 가득 채우고 있으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삶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과 사실 관계없습니다. 또 말씀하면 내가 너무 연약하고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돈이 부족해서가 혹은 내 건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씨앗이 내 삶에 심겨져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보증하시고 부활로 보증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아주 작은 겨자씨 같은 나일지라도, 아주 적은 분량의 누룩 한 스푼 같은 나일지라도, 세상은 밀가루 반죽 서말에 해당하는 엄청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위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님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고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이끌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절망스럽고 실망스럽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여러분의 영혼에 온전히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어느새 100배, 1000배의 권능과 능력으로 자라날 것이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시는 참 자유함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생명과 구원이신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생명과 삶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변화시켜서 100배, 1000배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능력을 이루어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과 매일매일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